자, 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한겨울에 꽃이 피는 나무가 있는데 매화라는 매화꽃이 한겨울에 꽃이 피는 설중매 매화가 대단한 용기입니다. 한겨울에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자 다윗 일어나. 저 들어와. 엄마 앞으로 와. 집사님 뒤로 와. 잘하세요. 잘.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내 눈동자를 쳐다보라고. 내 눈동자를 쳐다봐야 돼. 중요해. 눈동자를 쳐다봐.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입구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40살 먹을 때까지 안전뱅이 일어서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혼자 걸을 수 없으니까 거기 있는 친척이 안전뱅이를 성전 문 앞에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아침에. 그러면 하루 종일 앉아있어서 성전에 들고 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돈을 어깨에 넣는 겁니다. 이렇게 구걸을 하는 이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해서 내 눈 똑바로 봐. 너 일어서고 싶지?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유명원이 일어나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쭉쭉 펴고 손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었다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희를 잡아서 가두었어요. 사로잡았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의 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잡아 가두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기적을 행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병이 고쳐지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점점 숫자가 많아져서 약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도무지 예수의 도 전하는 것을 못하게 막을지라도 그러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5,000명이나 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설교를 합니다. 장로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 병자가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두고 핍박을 해도 이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담대하게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죽어도 좋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낸다라고 그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즉 석가나 공자, 소크라테스 등등등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하늘과 땅 안에 인간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을 베풀 이름을, 다른 이름을 전혀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분, 그리고 귀신을 떠나게 하는 분, 이거는 예수님 이외에는 귀신을 떠나게 할 수가 없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 조상들 보면 귀신을 섬겼어요. 귀신. 그래서 체할 귀신이 있다. 체할 귀신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독한 귀신이 있다. 이런 귀신들이 있다. 그 장독대 가면 장독 귀신이 있어서 장독 귀신을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잘 빌고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뒷간 가기 전에 화장실을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기 전에 빌고 화장실 들어가고 또 장독대 안에서 장독대 빌고 그렇게 해서 귀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문구렁이 말이에요. 구렁이가 막 석가래하고 지나가고 막 그러면요, 그 귀신을 섬겼어요. 귀신한테 잘 보려고.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 귀신 섬기려고요. 애 한바지기 400평 한바지기에 벼 밑감 안 나와요. 쌀 밑감 안 나옵니다. 근데 거기다가 쌀 한 가마니 빻아가지고 이 귀신에게 섬기려고 시럽도 만들어서 갖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절기마다 섬깁니다. 때마다 섬깁니다. 이러니 도저히 부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오늘날 우리들이요, 온갖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여기에 뜯기고 저기에 뜯기고 해요. 귀신한테 우리가 놀아나고 있어요. 병귀신, 이런 귀신, 가난한 마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섬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한달 사느라 정신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가르치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나옵니다. 이 유명한 표적, 이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이에요. 이게 뭐냐? 귀신이 떠나가는 표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 그리고 병 고치는 표적. 이 표적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이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증표가 있어야 사람이 믿게 돼요. 사람은 믿는 거예요. 증표, 이 표적이 없으면 사람들은 잘 안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병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그러고 예수를 믿고 하는 것이 많이 이루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9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하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죽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왜? 내가 지옥 갈까봐. 지옥이 내 앞에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지옥 안 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멸진 앞에서 핍박과 환난에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이것을 이것을 볼 수 있었던, 이 하나님 앞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 이 표적이 앞에 눈앞 보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 때 사람들은 벌벌벌 떨었어요. 오늘날 안 된 말이지만 참 하지 못할 말들이 있는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장로님이 가정을 놔두고 불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볼 때 이분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분이 과연 천당에 갈까? 이분이 과연 어디 갈까?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떨릴 때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름으로 말씀할 때 정말 지옥이 눈앞에 보이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몰래 지나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예수님을 기다가 안 듣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이 하나님 앞에서 가늠하지 말라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늠을 아무도 보지 못하겠지 하고서 가늠을 해요. 이 사람이 눈앞에 지옥이, 하나님 앞에서 지옥이 보이지 않냐 이거예요. 기도하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 기도하지 않은 거 우리가 정했어요. 새벽기도 정했고 저녁기도 정했어요. 그리고 수요일에 정했어요.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볼 때 우리 기도했나요? 너 기도했냐고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겠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말씀대로 내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 그리고
도와줄 사람을 요청하라, 청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즉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일꾼을, 우리 교회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해 본 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해봤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꾼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냐, 또는 사람들 앞에 우리 안산 반월침례교회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일꾼이 필요해요, 와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청했냐 이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나간 거예요. 탐욕을 조심하라. 이 명령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떨어가면서 이 명령을 우리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들부들 떨고 사는 것은 뭐냐? 주님 앞에서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내 마음을 믿고 내 마음을 들으시고 내 주인 되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먼저 의뢰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야 한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계시고 우리 이 자리에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이 자리에 있고 그런다면 그 명령대로 행하여. 그러면 목사님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뭐 아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 지금 허물 많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고 허물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나보다, 즉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게 예수님 명령을 받고 천당, 즉 하늘에 상급하고 멸류관이 보다 큰 분이 계세요. 저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과 내가 서로 견제하며 서로 신중하게 그리고 합심해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예수님을 하루하루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나는 저 집사, 난 저 집사 때문에 너희 교회 못 가 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행실로 우리의 삶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내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부들부들 떨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이 그런 삶으로 보여져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삶 전체를 예수님이 내 삶을 운전해 가도록 예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요. 이거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내 삶의 전인적인, 즉 모든 토탈,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이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 못 가. 내가 돈 없어서 헌금할 돈이 없어서 그 교회 못 나가요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거는 우리한테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 주님께서 우리 보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명령해 주면서 너는 가이사랴에 갇혀 보물을 쌓아두라, 회개하라,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했지, 돈 없어서 돈 때문에 돈 가지고 교육을 하고 했냐? 그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예수님은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두고 우리 안에 모셔드렸으면 예수님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성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성공은 내가 성공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돈 벌으려고 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내가 돈 따라가면요, 돈에 진정해서 돈에 파묻혀서 돈에 의해 죽습니다. 성공은 내가 성공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성공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려고 해서 성공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은 주위 사람이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성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 엄청난 그 비밀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헛믿지 말고 예수님을 헛믿지 말자 이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가서 주일날이니까 예배당에 가서 회개해야지. 일주일 동안 잘못 살았으니까 회개하고 복을 빌어야지 라고 하는 맞습니다. 성경에 예수님대로 말씀이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한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늘상 나를 점검하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같이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나 혼자 살기 힘들으니까 같이 견제하며 격려하면서 감시하며 친구와 또 사람 성도끼리 감시하면서 이것을 성공을 이 삶을 실천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우리는 날로 나를 수행해서 닦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닦아 나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때 내 남편이 내 행동의 모습을 보고 나도 교회 나가야지.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내 딸이 내 행동을 보고 교회 나오지. 내 손자 손녀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을 보일 때 내 손자 손녀가 나한테 거역하는 말 한마디 못하고 따라오는 그런 일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떠오르는 그런 손자 손녀가 될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이 주님이 명령한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진정한 삶이고 성공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귀신에서 해방시키고 병에서 병을 추방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셨다는 사실이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고 진정한 성공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